우리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욥의 깨끗함과 그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욥과 같은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욥이 깨끗한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특별히 24절에 그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많이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관계였는데 돈이 뭔지 물질이 뭔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런데 이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행복의 가치의 기준으로 두는 것, 전 세계 사람들은 돈을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데 오직 한국 사람들만이 가치를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으면서 돈을 가장 큰 나의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도 그 물질도 전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또한 가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고 또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러한 풍성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는데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 혹은 물질을 갖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애써요. 그러나 정작 소유하지 못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합니다. 꼭 우리의 어떠한 탐욕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곤고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물질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질이 없는 가운데 혹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 가운데서 절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게 많고 가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또한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그가 해와 또 빛나는 달, 그 밖에 세상에서 가치 있고 또한 세상들이 갖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도 그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우리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심,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욥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욥은요, 욥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욥의 원수들의 멸망마저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라이벌의 망가짐을 우리는 어찌 보면 좋아합니다. 속 시원해하죠. 그러나 욥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마저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그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마저도 그는 존중하고 그가 마땅히 그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욥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욥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욥은요, 자기의 악을 숨기거나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 안에는 매우 이중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리화하고 또한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발받을 그러한 흠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드러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죄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그 자신의 그 모든 행적을 당당하게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자신감이고 당당한 것이고 결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100%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서로 간에 좋은 모습만 보다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갈등도 경험하게 되고 부딪힘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러한 내면한 정말 그 모든 것까지 다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땅에 정하신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경작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욥은요, 자신 앞에 있는 그 작은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삶 속에서 그 경건함에 그 삶들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손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가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신기한 것은 그의 삶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그 손해를 더 크게 채우셨어요. 종국에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자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결백하게 그의 올바른 삶을 끝까지 지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받는 길이지만, 그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한다 하실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간적인 이익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진 사람이 찔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이처럼 온전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의 그 공정한 추에 매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욥의 선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기준을 높이고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받는 고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커피학교의 성도님들, 또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그런 담대하고 또한 당당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